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메시아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의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빛으로 오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그 은혜를 이 시간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의 삶이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 공기, 음식, 그리고 빛입니다. 이 중에도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요소 중에서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곳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을 시작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셨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그들에게 남겨두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400년,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 40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묵시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선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니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빛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인해서 어둠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 묶였던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바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상처받고 고통받고 인생의 방황을 하던 자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어둠의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이 빛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 이 생명의 역사는 예수로 충만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때는 병자도 많고 귀신 들린 자도 많고 맹인들도 많았을까? 왜 외롭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억눌렸던 자들이 많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시기에 이 죄의 문제들이 사탄의 영향 아래서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문제는 예수가 오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의 앞에 복종하며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깊은 밤과 새벽이라도 해가 그 위에 임하면 여러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평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흑암이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까? 어떤 상처와 어떤 고통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둘러서 트라우마와 강박과 우울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어둠과 죽음의 문제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예수는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해서 자유와 회복, 또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죄이며 죄로 인해서 벌어진 부정적인 감정과 우울과 이러한 감정들은 일어나지만 이것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사단은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 약한 마음, 시기하며 미워하는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트라우마와 우울과 강박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죄와 어둠으로 생겨난 이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여 물리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빛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 모두에게 비춥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야 하는데 그 어둠에 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을 받았는데, 복음 전환을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세와 부에 만족하여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두려워하며 그 빛을 소멸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또 그 빛인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는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에 매일매일 무너지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며 교만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 모습은 빛에 대하여 깨닫고 빛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은 빛에 대하여 깨닫고 이해하고 영접한 모습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율법과 말씀에 능통한 그들은 그 빛이 구약에 예언한 빛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빛에 대하여 깨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자아가, 그들에게 있었던 교만함이, 그들이 가진 우월주의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빛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영접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빛을 소멸하려 하였지만 그 빛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빛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로 충만한 자들, 그 빛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적과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성탄절 때문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가족의 요청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은혜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도전받고 어둠에 가득한 그들에게 빛을 전함을 통해서 그 삶의 어둠이 모두 물러가는 역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어둠의 문제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안에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여러분에게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